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히 누리는 사랑 그리고 생명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이어서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뿐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장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이루실 은혜를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주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이신 주님, 어느
때 작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 다하여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계신 주의 나라 영광 오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 아들이 나의 소망이라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소중한 모든 은혜들을 담아내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 가운데 또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무리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기의 삶을 산 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조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연예인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또 우리 청년들 다 열렬히 환영해줘서 감사하고 오늘 정말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자,
120명 정도가 모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갑자기 성령이 모여있던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무슨 날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오순절 날, 오순절 날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예, 3대 절기가 유대 사람들은 이 3대 절기 기간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한 200만 정도가 이런 절기에는 모였다고 그래요. 평상시는 한 5만에서 10만 사는 도시인데 한 200만까지 모였다고 그래요. 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지연자매 3대 절기. 6월절. 예. 또 오순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수장절. 와, 수장절 어디 나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입니다. 이제 이름이 다 여러 개씩 있어요.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예,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들은 6월절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두 살아남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본문에 성령이 오신 날은 오순절,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 이렇게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우리 나이로 육순하면 제가 육순을 얼마 전에 지났는데 육순하면 몇 살이에요? 예, 그렇죠. 60입니다. 순자는 열을 묶은 그 단위예요. 우리나라 순자. 그래서 오순 그러면 50이 10개 묶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50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자, 오순절은 뭐냐면 물론 이제 보리 추수가 첫 수확을 거둘 때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일단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대표로 뭘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받는 바로 그 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대표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론을 목 졸라가지고 야, 도대체 모세는 안 내려오고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는 없으니까 이제 인도할 자를 만들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래서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그 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구약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해요. 새 언약은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돌판에 새긴 언약, 율법을 받았듯이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은 언제 받습니까? 그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50일 뒤에 새 언약을 받아요. 자, 똑같은 거죠. 유월절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50일 만에 새 언약을 받는 것. 새 언약은 그런데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오순절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요? 네, 하늘로부터 와요. 자, 하늘은 그냥 이 하늘이 아닙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얼마 전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십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지금 오순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뭐였냐면 거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어떤 성령 강림을 굉장히 바라는 성령 대망하는 그런 교파나 교회들이 모여서 성령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갈구하고 열렬히 기도하면서 그러한 체험을 굉장히 기다리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저희가 자세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19장에 보면 번개와 막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강한 소리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막 불꽃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어디에? 출애굽기 19장에 언제? 네, 오순절에. 누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묘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오신 결과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성령의 임재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과 같은 모양을 한 외국 언어 방언들이 성도들 위해 나누어졌다. 좀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 그런 말이에요. 120명에게 임한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듯 그들의 다양한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거기에 모인
120명에게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오신 결과이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 교파에서는 여기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것의 표징으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자세한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14장 21절로 22절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오늘은 좀 찾아봅시다. 성경을. 고린도전서 14장 21절로 22절. 주로 거기에 은사와 관련해서 방언에 대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입니다. 자, 21절, 14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로 22절. 고린도 전서 14장 21절로 22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뭐 이런 얘기 쭉 나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21절에 주께서 시작할 때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의 풋노트를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1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에 가보면 여기는 나오지 않네요. 28장 11절에 가보면 여기 띄워줄 수 있어요? 네,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자, 무슨 얘기인가? 가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제 설명을 듣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외국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치고 인내하시고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 죄악을 응징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조금 더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가봅시다. 5장 15절. 자, 예레미야서 5장 15절. 예레미야서 5장 15절. 자, 여기 띄워줍니까? 네, 예레미야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알지 못해요.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6장에 가면 그 자세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아스루가 침공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적장들과 이쪽에서 그 적장들이 막 아람 말로 말을 해요. 아람. 그 아스루는 아람 방언을 써요. 아람 말로 말하는데 이쪽에서 유대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나 그쪽의 장군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 아람 말 쓰지 말라고. 아람 말은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왜냐면 아람 말하고 유대 말하고는 되게 비슷해요. 사촌어는.
그러니까 알아들으니까 말하지 말래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아수르로부터는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 유다가 절대 침공을 받지 않고 그 아수르는 다 멸망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방어를 하는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시행됨으로써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이 실현됩니다. 자, 구약의 이 이야기와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들고 와서 오순절 방언과 또 그 방언에 대한 관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가?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고집을 피우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외국 군대에 의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언어, 아니 그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마치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예수님 시대의 유대 백성의 태도가 같아요. 자신들의 말로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선지자들이 설명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대신해서 순수히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방언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완악하게 거부를 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내용이 기니까 우리 가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우리가 같이 통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유대인들이 의지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한 행위가 뭐냐? 혈통이에요. 지식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 우리가 교회는 그러면 이제 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사람 자랑, 전통 자랑, 지식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금방 또 깨달음이 오죠.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종교적 삶을 자기들의 의로 살아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헌신을 의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자기들의 의로 삼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지켰어. 쟤들은 뭣도 안 해. 이렇게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교회가 금방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오래 한 사람들, 이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행동과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헌신으로 포기한 것들, 사람은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들이 처음에 출발하고 마음먹었던 그 진심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세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뭐 11조도 하고 뭐 저는 뭣도 하고 저는 뭣도 하고 뭐 자기 의죠. 자기 종교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내가 뭘 얼마나 죄를 졌길래 그러냐고 사람들이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뭘 그렇게 내가 죄인이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는 사실은 자기의 죄성을 깊이 들여다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깊고 넓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주를 신실히 따라가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회개가 터져나오는 이유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할 여유가 없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무례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를 참아줄 수 있는 믿음 깊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로 채워지면 우리 자신이 깊이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본성인 사람들의 본성이 뭐예요? 우리가 모여보니까 알잖아요. 사람들은 진짜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인정을 끝까지 받아내야 돼. 내가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남들을 짓누릅니다. 그냥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물들어 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항상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다 네가 잘해 뭐 어쩌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도 정신줄을 놓으면 그런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꿈과 비전 그리고 프로그램, 좋은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의가 담겨있는 그런 목록들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저 아랫목에 가야 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것밖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12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던져놓는다는. 계시록에서 그 장면이 보이잖아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 12장로, 그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면류관을 받았어요.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보자마자 전부 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집어 던져요. 그 면류관을 집어 던져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유일한 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거 다 어설퍼도 돼요. 예. 우리 지금 공동체가 모여서 유일하게 조금 뭔가 일을 하는 이렇게 집단이 있다면 찬양팀인 것 같아요. 찬양팀이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정성과 자기들의 은사와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좀 잘 들여보고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것으로 은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좋은 거죠. 그러나 좀 어설퍼도 돼요. 좀 틀려도 되고, 예, 좀 삑사리를 내도 되고, 그래야 저 같은 사람, 예, 저 같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도 찬양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 전번날 우리 재현 형제가 와서 이 찬양팀 연습하는데 같이 좀 했어요. 와, 우리 재현 형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은혜가 돼. 그냥 그 목소리 자체에 은혜가 돼. 근데 한쪽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저런 친구가 나와서 앞에서 보컬을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주눅 들어서 정말 좀 하기 어렵겠다. 기준이 거기가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다른 것들은 어설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또 뭐 식사가 있을 것 같아요. 식사 좀 어설프게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없으면 뭐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또 뭐 도시락 시켜 먹고 안 되면 안 먹고 그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같이 나가서 3, 4, 5 먹어도 되고, 예. 막 거기에 영성을 꼭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안 가기를 바래요. 우리 젊은이들 다 유연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정말 뭐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뭐 이런 거보다 뭐 그런 거 자랑보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님 그 한 분. 세미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 안 하겠지만 자랑할 거 없습니다.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세례되어져서 우리가 예수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자, 성령이 오신 것은 지금 유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이 방언을 못 알아듣고 도태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등극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게 성령이 오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거기서 비로소 이제 첫 출발을 알리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하늘로부터 그분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통해서 말하게 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가 사는 그 언어로 알아듣게 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예수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의 다 이루신 내용. 그 큰일을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를 해야 돼요?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다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다 터져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공동체, 그 사람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나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음 주 금토일에 청년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청년들 독려해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일을 알아듣게 하시는 방언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고, 그래서 2000년에 일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오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일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로 정말 커지기를 원하고 그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간절함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늘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셔서 저들로 하늘을 복받은 자들답게 사는 귀한 역사를 펼쳐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는지 오늘 오순절에 벌어졌던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성령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움직여 오셨습니다. 춘천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생겨진 이 중문 공동체도 그 일로 세워졌고 그 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일로 사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희생과 그리고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환영하고 그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방언을 말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순서가 조금 또 바뀌었네요.